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 참 사랑하시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하신 때를 두셨고 그때까지 자녀들을 율법이라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두셨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율법은 자녀들을 속박했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눈치 보며 인정받지 못할까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버려질까 노심초사하며 절절 매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버려두신 걸까요? 아니면 뒷짐지고 방관하신 걸까요? 아님을 우리 어제 말씀 속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신 겁니다. 시종일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준비하시며 당신의 일을 열심을 행하셨습니다. 만 14세가 되면 후견인 아래에서 나오게 됐고 만 25세가 되면 청지기의 관리에서도 나오게 되듯 자유하게 되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자녀를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충만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완벽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때가 참에 하고 보내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두 번째, 그 예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세 번째, 그 예수를 보내심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한번 이 세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표현입니다. 진리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은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하나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외쳤던 자애로운 선생님이다. 도덕군자 성인군자다. 여러 신 중에 하나다. 자신의 추종자들을 사랑해 십자가를 졌다던 역사적인 인물이다. 대장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는 예수 그림, 예수님 그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혹시 비즈니스 파트너 예수님, 의사 선생님 예수님, 힘이 센 뽀빠이 예수님, 일 잘하는 비서 예수님, 상담가 예수, 친구 예수, 애인 예수, 셀럽 예수, 인플루언서 예수, 미래를 점쳐주는 폴춘텔러 예수, 가정의 수호신 예수, 혹시 그런 그림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솔이 내가 지금 그려서 내 영혼의 방에 걸어둔 예수님 그림은 진짜 어떤 그림인지 한번 돌아보는 실질적인 오늘 한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외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명확히 또 정확히 견고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기는 세상이 그려서 붙여놓은 예수님을 향한 이런저런 그림들, 수식어들 다 떼어지길 열망합니다. 아울러 원하옵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걸어놓은 이런저런 예수님 그림들을 떼어내고 예수님은 하나님, 이 명확한 진리가 오직 서있고 적혀있고 기록되어 있고 외쳐져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오늘 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시에 여자에게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를 성경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식지 않고 뜨겁게 달궈지는 타오르는 사랑이요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들을 꾀었던 자가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을 향해 창세기에 선언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만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먼저 선전포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당신의 때가 참에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 죄의 이 머리를 깨박살 내시고, 그러나 사단은 여인의 뒤꿈치,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임을 선포하셨죠. 자,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야 할 줄, 정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하셨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율법 아래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진리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라고 표현하기가 전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단순한 단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진리 중의 진리라 믿습니다. 속량에는 오늘 영어 번역에서는 redeem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redeem이라는 단어가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이 속량입니다. redeem입니다. 자, 이 redeem은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re 그리고 deem입니다. re는 again, 다시라는 뜻이고 deem은 pay and buy라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사다, pay and buy라는 뜻이죠. 즉 redeem이라는 말은 repay, rebuy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pay again, buy again. 무슨 말이냐? 이 deem은 비즈니스 용어거든요.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re가 다시가 붙으니 다시 값을 주고 다시 사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본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영접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값이 선고되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이제 인간은 그 말씀의 선언대로 사망이 운명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마귀가 이 사람을 소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마귀에게 종이 되고 또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살다 보니 스스로에게도 종이 되고 또 마귀가 주도하는 세상의 종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이제 종의 삶을 살게 되고 자기에게도 매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이고 사단 마귀에게도 매이고 세상에 묶인 채 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이죠.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유능하고 휘황찬란해도 찬란하고 아름답다 해도 인생은 마귀의 종이라고요. 율법 다 못 지킨다고요. 율법은 후견인과 청지기가 되어서 결국 너희를 소박하고 간에서 신음하고 버림받을까 덜덜 떨며 종처럼 살게 하는 것. 매임이다. 이렇게 폭로하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값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령 하나님이 마귀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야, 차준혁이는 몰래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그러자 이 마귀놈은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안 되죠. 나에게 값을 내세요. 나한테 값을 지불해야만 내가 차준혁을 다시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신 사망에 대한 값을 다시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당신의 것으로 사오시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치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어떤 값이요? 사망이라는 값을요.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지불해야만 사망이 없어지지요. 이 장사의 개념이잖아요. 사망은 사망을 없앨 수 있는 영생을 페이해야만 한다라고 redeem 그 단어 안에 담아두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살다가 강권에 8,90 살다 죽어버리는 여느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신 그 영생을 소유하신 예수로 값을 페이하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사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완벽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속량, 리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량, 구원에 담은 하나님의 때에 담아두신 이 놀라운 역사를 좀 다시 복습하고 새기고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해준 세 번째 의미, 그 예수를 보내심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하고 해주시길 원하심일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 얼마짜리인지를 말해주신다고 말입니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redeem, 다시 값주고 사오실 때 치르신 값,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생의 주 예수셨습니다. 여러분, 물건은 그 물건을 사오기에 얼마만큼의 값을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증명되고 결정됩니다. 200만 원짜리 물건 하면 2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20만 원짜리 물건, 2만 원짜리 물건 하면 그 가치는 그 지불된 값에 의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인정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시는 죄에서 다시 redeem, 사오시며 치르신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의 값어치는 너는 예수짜리야. 너 얼마냐고? 너 예수짜리야. 여러분, 이 주님의 선포와 외침이 좀 우리 안에 하늘 자존감이 되어, 하늘의 정체성이 되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다시 뛰게 하고 다시 호흡하게 되는 좀 그런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 외침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너는 내가 예수를 지불해서 사온, 때가 찰 때까지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나의 열심으로 준비해온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지불한 예수로 다시 산 너는 예수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침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수짜리답게 걷고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내가 좀 비싸 라고 해보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좀 비싸. 여러분, 나의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입니다. 나는 예수짜리야. 이래봬도 내가 좀 초라해 보이긴 해도 그래도 나는 얼마짜리냐면 나 이래봬도 비싸. 나 예수짜리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이야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 평가해 준단 말입니까? 우리 배우자가 그렇게 나를 평가해 줍니까? 자식들이 그리 평가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봐줍니까? 우리 가진 돈으로, 실력으로, 미모로, 소유로 우리를 아주 냉정하게 또 평가절하할 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만
마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시간당 얼마짜리 몇 푼이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값어치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아, 쟤는 시간당 5만 원이면 돼. 쟤는 시간당 10만 원이면 돼. 아유, 쟤는 그냥 기본페이면 돼. 여러분, 그게 세상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평가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때가 꽉 차매 충만한 그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예수짜리라 하십니다. 그러 오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좀 비싸. 내가 좀 되게 비싼 존재야. 너 나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 예수짜리다. 이 은혜가, 이 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부요하게 하고 감격해 하고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 예수로 우리의 사망값을,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것으로 사시며, 너는 내가 내 예수 생명으로 지불한 너는 예수짜리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자가 예수짜리가 되었다니요. 예수짜리, 그게 우리의 값어치라니요. 이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일평생 잊지 않고 감격하며 예수짜리답게 살고 예수짜리답게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것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